민수기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수기라는 것이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에다가 숫자 수해갖고 사람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시장 하는 1장과 2장은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고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장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짓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구분되어져서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각각 자기의 소속과 위치에 따라 임무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레이 지파라 할지라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각각의 주어진 직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속과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여 사람한테 한번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작.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방법,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본문 말씀 여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니. 저 거룩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은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옷을 먼저 깨끗하게 몸을 씻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멋지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진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식양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표였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짤 때에 성막이 맨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대로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상간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도 간의 관계가 좀 섭섭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설명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이 과연 거룩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웁니다. 맨날 싸우다 보면 교회 올 때 우리 친한 척하고 가자 하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다투다가 교회 가는 날에 웃으면서 가야지.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관계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족의 관계가 온전히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약적인 생각으로 구약을 해석하니까 구약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구약 사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죽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애를 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근처에 11조를 하여. 근처라는 것은 정말 작은 알갱이인데 우리가 이제 보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쭉 달리잖아요. 보리 하나 세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처는 그거보다 한 5분의 1 더 작은 거예요. 쫙 맺힌 걸 수확한 걸 가지고 그거를 10분의 1을 뗀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일일이 숫자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처에 11조를 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했습니다 하면서 율법 쪽으로만 딱딱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합니다. 나는 뭐도 했고 구약의 성경은 눈에 보이는데 죄만 안 지으면 되거든요. 뒤에서 다 죄를 짓고 나는 뭐도 했고 부모님 공경도 했으면서 고르바 이게 뭡니까? 나 부모님 공경했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더 이상 공경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구약을 해석하니까 딱 율법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죠. 믿은 것 때문에 의로 여겼지 구약 성경 자체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 여긴 거 아니에요. 핵심의 구약 성경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적으로 사고로 해석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전도할 때 이제 그런 책이 있다면은 그런 책 아시죠? 저기 뒤에 좀 있는데 전도할 때 이게 한쪽은 뭐 파란색이고 한쪽은 뭐 금색장이고 한쪽은 검었고 한쪽은 하얀색 이런 책이 있어. 이 책을 가지고 야 여기 검은색을 봐. 뭐가 생각나니? 어린아이들 연탄이요. 저건 죄가 생각나요. 그래 맞아. 이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는 거야. 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색을 봐. 야 여기는 황금색 장인데 뭐가 생각나니? 금이요, 보석이요, 하늘나라. 그래, 하늘나라는 이 보석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 야 여기는 무슨 색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뭐 검은색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기면 하얀색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종이에 갖고 설명을 쭉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듣기는 참 좋잖아요. 이해도 잘 돼요. 얼마나 좋아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법을 주고 규율을 주고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유치원생들 가르치듯이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러는 책을 소개를 받았던 어떤 어린아이가
컸어요. 어린이 되었어요. 어린이 되어갖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운전해서 교회를 모셔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야,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엄마 차 타고 아빠는 같이 갈게.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나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빠가 까만 양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유, 아빠는 죄가 많네요. 엄마는 아이고 제가 용서만 받았네. 엄마 차가 빨간 차니까 거기 빨간 차 타고 가면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쓰면 맞겠네요. 농담 삼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고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건을 벗고 구약을 있다, 이 얘기는 성경 고린도전서에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 방식을 좀 떨쳐버리고 신약 이루어진 이 시대에서 이 복음적으로 구약을 해석하라. 그러면 구약이 눈에 들어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는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본문 5장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에 가는 자, 율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은 첫 번째,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문둥병, 유출병, 또 시체를 만진 이런 사람들은 좀 격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둥병 환자가 죄인이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가 죄인이다, 죽음을 만진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적 사고는 저 사람은 죄를 졌어, 그래서 병이 걸렸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환자들은, 그리고 또 저렇게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을 만진 사람들로부터 실제 병균이 그 진화로 옮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리를 하게 되고 나은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이제 지팡이 짚고 진에서 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병이 있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니까 나가 있어, 진에서 떨어져 있어.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갖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진으로.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을 더럽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무슨 병이 있으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눈이 소경이 되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수경이 됐습니다. 다리를 다치게 되면 절룩거리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습니다.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는 쉽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시각적인 교육이 다 되도록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격리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아픈 환자,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탁 대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접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달라요?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죄를 멀리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몸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리 죄인이나 할지라도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 문제 해결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못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갖고서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내 몸에 손을, 내 옥지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이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사람들이 그 간을 메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 시체의 간을 메고 간 사람들도 당시에 또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뱃성 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관이나 시체는 더 부정하다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을 손으로 딱 잡으면서 그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그 관의 이름을 소루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관의 뜻이 뭐냐면 뚜껑이 열린 관. 가끔 여러분 이제 천주교 은사에 보면 뚜껑 열린 관 보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뚜껑 열린 그런 관. 좋은 관은 아니었겠지만 평민이니까 그런 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직접 그 관에 딱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명하니까 그 아들이 거기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예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악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생활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 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예? 여기 이웃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죠? 그 이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웃에게 빚만 갚아주면 된다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먼저 뭘로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로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님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예. 말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벌금을 무는 거예요. 잘못한 거. 뭘 망가뜨릴까 하면 5분의 1을 더하였어. 10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였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여기 제가 민사적 책임만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형사적 책임은 뭐냐? 관계는 이미 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말로 하고 갚았으니까.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웃과의 잘못했으면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끼리 이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우리가 더 똘똘 뭉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교회가 서기 힘들어요.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균열,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교인과의 갈등인 것입니다. 대부분 교인과의 갈등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에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말고요. 이렇게 서로 갈라쓰는 경우, 그것도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장로님끼리 탁 보면 이 서로 막 세력이 막 생기고 교회가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세력이 생기다 두동강뿐만 아니라 세동강, 내동강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여파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의 분열은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 교회들과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비결은 의심의 소재, 생각하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의심할 경우에 하나님께 나와서 서로 이제 사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특수한 어떤 그 방법이에요. 지금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참 힘든 얘기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서로의 죄를 생각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거나 또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증인이 없는 경우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인데 어느 날 교회에 전화가 왔어.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개 교회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차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한 곳이 경찰서예요. 알고 봤더니만 저희 교회 목사님 중 한 분이 주차를 하고 나가면서 옆에 차를 긁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몰랐던 거예요. 옆차에 블랙버스가 있어서 긁혀 있으니까 확인을 한 거죠. 이제 보니까 차가 살짝 움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스가 착 난 거죠. 운전을 하고 나온 목사님은 차가 좀 그 당시 큰 차였고 아예 모르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게 또 지은 죄 아닙니까? 이제. 결국에는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고 운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나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생활하다 보면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아내죠? 여러분 얘기 안 하시면 저도 얘기 안 해요. 누구의 아내죠? 야, 또 누구의 아내, 그쵸? 누구의 아내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저 은타망 저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아내로 삼았어. 그랬더니만 이 고멜이 얼마 있다가 나가서 또 방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또 데리고 와서 네 또 부인으로 제대로 삼아야지. 그래서 가서 또 돈 주고 또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너희는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예배드려야 될 백성이 예배 아니 드리고 찬양해야 될 백성이 찬양 안 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 고멜을 데려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네가 그거 한번 느껴봐. 내 마음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선지자하고 느껴보라고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 예배드리기보다 낚시하는 걸 더 좋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오락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오늘 우리 5장 28절 말씀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함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여인을 의심했는데 모든 게 다 깨끗하면 잉태한다라는 축복. 생명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적인 축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가는데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오히려 내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가 되었으면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오. 또 오늘 밤 잘 자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잖아요. 이것이 생활화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진, 거룩한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 이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러운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 먼저 서로 말로 해결하고 내가 갚을 게 있으면 갚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와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틈이 생기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내 스스로 상대방 의심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매일 저녁마다 주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진 거룩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는 사람인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거를 기억해야 될 것이 성도 간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